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듣죠. 꼭 교회를 가야 합니까?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많은 종교들도 있는데 왜 하필 굳이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어떤 종교든지 종교 하나를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최고의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품이 고장이 나면 어디를 가야 하죠? 명품을 만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고장이 나면 현대 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가야 하고, BMW가 고장이 나면 BMW 서비스 센터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와야 명품 인생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독일의 신학자 한스 퀼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런 말을 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시켜 본래의 자기를 찾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곳은 바로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 전체 메시지가 지금 어떻게 흘러오고 진행되어 왔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세상으로 다시 파송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왜죠?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를 만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뭐냐면 기억하십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자, 이것이 유대인의 3대 절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요, 초막절이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 말 그대로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또한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추수감사를 지내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빅 이벤트, 큰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 축제가 무엇이었냐면 실로암 들어보셨나요?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이스라엘 성전까지 사람들은 길게 줄을 지어 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에다가 실로암 샘물을 담아다가 사람들에게 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릴레이로 성전까지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제사장이 그 금 항아리를 받아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물을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항아리가 옮겨지는 동안에 제사장들은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 백성들은 막 소리 지르며 환호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사를 했을까요? 초막절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초막절 축제를 했던 겁니다. 바꿔 말해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가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의 행사였던 것입니다. 자, 지금 그 행사를 보면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의 행사를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37절 말씀. 명절 끝에, 명절 끝이란 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곧 큰 날에, 지금 이 축제 빅 이벤트를 하는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말라 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였던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이 초대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기에는 너무 핀트가 맞지 않는 초대였어요. 왜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물을 기르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막 솟아나고 있습니다. 물이 막 넘쳐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또한 지금은 추수를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 1년 중에 곡식과 과일이 가장 많은 때였어요. 게다가 일주일 동안 지금 축제를 하느라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년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성립이 되냐 말이에요. 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배부르게 먹고 지금 배부르게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초대는 지금 뭔가 성립이 되지 않는, 핀트가 맞지 않는 주님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뭔 소리야, 지금 여기에 목마른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 이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배부르고 자기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심지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목마름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지금 목마른지, 목말라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저는 이것 때문에 목마릅니다, 저는 저것 때문에 목마릅니다 라고 자신의 목마름을 설명할 것이에요. 건강이 무너진 사람은 건강에 목마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에 목마르고,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에 목마릅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 그 목마름이 해결되면 당신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목마름이 해결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No. 잠깐은 해결되겠지만 그럼 결국 우리는 또 다른 것으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마름의 원인이 바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은요, 엄청나게 큰 공간입니다. 우주보다도 더 큰 공간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것이 얼마나 크냐 하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매우 큰 공간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목마름의 근본 원인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목마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말했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큰 방이 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그 큰 방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방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영혼에 대한 목마름, 영혼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요즘 예순이가 늘 치는 대사,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영혼의 노스텔지어. 뭐죠? 이 대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폭삭 속가수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과 영혼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I have a question.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왜 인간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사탄의 미혹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이 땅을 향한 목마름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목마름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목마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지금 텅 비어 있니? 지금 네 마음이 공허하니? 네가 누군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니? 너의 그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목마름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목마른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네 마음의 방향을 세상으로 돌리면 너는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고 돈도 얻고 건강도 얻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면 너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목마른 건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나는 자꾸 목마르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어떤 무신론자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성공했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일까?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꼭 누가 함께 다가오냐면 사탄이 다가와요. 이때 사탄도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점심 먹고 생각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밥부터 먹고 그 생각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시계를 보니까 벌써 점심시간이네. 그래서 그 사람은 일어나서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 밖으로 나오니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차들이 여러분 왕래하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자들이 막 쌩쌩 달리는 것이에요. 그 순간 사탄이 또 와서 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데 너는 그렇게 지금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말도 안 되지. 내가 왜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 그냥 열심히나 살자. 자기 개발이나 하자. 그 순간 그에게 활짝 열렸던 영적인 기회가 완전히 닫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그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치며 성공했다, 성공했다 라고 마귀는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C.S. 루이스가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을 향한 목마름을 이 땅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약간 모순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사람마다 다 목마름이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초대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람마다 육적인 목마름은 다 다르지만 목마름의 진짜 이유는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게 뭐냐? 진짜 목마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마시면 예수님 안에 흐르고 있는 성령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내 배에서, 내 배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배에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강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흐르는 성령을 통해서 나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의 목마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채우는 곳입니다. 성령의 생수로 채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나는 왜 목마를까요? 나는 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을까요? 나는 모태신앙인인데,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로 나와 그분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해 목말라하고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육신의 목마름에 집착하지 말고 생수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육신에 목말라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해 하는 모든 삶의 집착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차고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해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태신자들에게 해야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37절이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형제님 자매님 목마르세요? 제가 보니까 형제님 너무 목말라 하세요. 애정 결핍인 것 같아요. 너무 그 목마름에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매님이 거기에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 생수의 강물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강을 경험해야 됩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태신자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신자들이 행축에 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들의 삶의 그 목마름을 끝내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육신의 목마르는 그 삶을 정리해야만 그는 행복할 수 있고,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행축 예배에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셔야 우리 태신자들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모든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고, 내가 목말라 하는 모든 육신의 목마름으로부터 해가를 받아 주변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친구들, 목말라 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 예수님의 생수를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